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사역했던 교회 중에 삼일교회가 있어요. 삼일교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면서 엔지니어 하고 했었는데, 그 삼일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뭐 이제 수영연제도 알겠지만 또 오늘의 교회 또 연예인들이 많거든요. 뭐 임순 집사님도 저번에 오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몇 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보시면 홍모 씨도 같이 찬양팀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엔지니어 때.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이렇게 선교도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참 조용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물론 지금 이제 아버는 이제 애 아빠가 됐고 이제 중년이 넘었지만 되게 뭐랄까 하여튼 꽃미남이었습니다. 꽃미남. 근데 이 조성무 씨가 처음부터 뜬 건 아니고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이제 무명 시절을 겪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다가 이번에도 안 되면 이제 포기하고 군대나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앨범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굴이 모양이 지금 저기예요. 스포츠 군인 가기 직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패하면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곡이 이제 이 투애분이라는 곡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얼굴 없는 가수 컨셉으로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인지를 몰랐죠. 투애분이라는 그 앨범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나왔을 때 그 조성모 씨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도 또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 컨셉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몰랐고, 또 군대 가기 막지막이었기 때문에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도 모르고 정말 결단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집에 있었는데 사장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도 계속 실패하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올인을 한 거예요. 조성모 씨한테. 그래서 이번에 망하면 나는 끝이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집에 집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성무야 너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된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게 대박을 쳐서 지금 얼굴 없는 가수로 대박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한 2달 후에 이제 딱 히트가 된 거예요. 기자들이 이 얼굴 없는 가수가 누군지 사진을 찍으면 어떡하죠? 이거는 특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모 씨의 집이 어딘지를 어떻게 알게 돼서 기자들이 조성모 집 앞에 이제 죽치고 앉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사진 얼굴 찍을 수 있을까? 근데 얼굴을 그때 찍히면 어떻게 되죠? 이 컨셉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사장님은 절대로 너 얼굴 찍히면 안 된다. 너 나 얼굴 절대 나가면 안 된다. 무슨 일 있어도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하여튼 그래서 결국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김범수 씨도 막 하고 막 그렇게 되면서 조성모 씨가 결국은 이제 군대 가기 직전에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한번 또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김정은 씨,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 세대가 아니어서 파리의 여인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박신양 씨와 김정은 씨가 이제 무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주연이 되면서 이제 엄청 이름을 날리게 되는데, 이 김정은 씨가 사실 이제 조성모 씨와 같은 소속사였어요. 같은 소속사였는데 이제 무명 시절을 같이 지내니까 친누나처럼 친동생처럼 서로를 아꼈던 거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이제 서로를 애지중지하면서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줬던 차에 조성모 씨가 먼저 딱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 씨한테 누나 내가 먼저 했지만 내가 끝까지 누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응원할게. 그렇게 하면서 하던 차에 이 파리의 여인으로부터 이제 김정은 씨가 첫 주연 섭외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모 씨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하죠?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면서 내가 누나를 위해서 뭐든지 도와줄게. 그러면서 하다가 OST를 무료로 내가 불러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 OST의 그 인식이 그 뭐랄까, 그러니까 가수들한테 좀 이제 막 뜬 가수들한테는 OST가 약간 이렇게 그 꺼려지는 파트였어요. 왜냐면 약간 그 사람들한테 뭐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뭐랄까요, 그 허드렛 일 하주듯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성모 씨한테는 지금 막 뜨는 상태에서 OST를 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김정은 씨를 너무 아끼고 했으니까 자기가 기꺼이 그것도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 파리의 여인 저희적자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좋아갖고 감사하다고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혹시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쓰는데 그 당시 이제 박신양 씨가 김정은 씨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애기야 가자. 그러면서 이제 박신양 그 김정은 씨가 깜짝 놀라요. 애기? 애기가 어딨어? 내가 애기인가? 라면서 이제 그 하는 요즘에도 플러팅 이거 하더라고요. 입대가 하여튼 애기야 가자 했던 이 대사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근데 그 배경에 딱 조성모 씨 OST 사랑해도 되긴이라는 게 딱 깔리면서 이제 엔딩이 끝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이 파리의 여인을 엄청 사람들한테 막 인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청률이 57%까지 갈 정도 좀 히트를 쳤죠. 왜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느냐? 조성모 씨가 자기 인생에서 여러 번의 선택의 기로가 있었어요.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군대를 그냥 갈 거냐 아니면 이것을 마지막 하고 갈 거냐. 얼굴 없는 가수로 하는 것이 맞을까? 이게 성공할까? 왜냐면 얼굴을 오히려 잘생겼잖아요. 이렇게 드러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하는 것이 맞을까? 또는 이 OST를 해주는 게 맞을까? 나한테 오히려 그것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그런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가 선택했을 때마다 어떻게? 그것이 이제 대박을 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자기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이 이 말씀 이전에 20장에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 특히 장로님들을 불러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내용 한번 보시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설교를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노드라는 데를 갔다가 여기에서 바로 두로를 이렇게 뛰고 두로라는 곳에 오늘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총 전도여행을 3차의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갈 때고 이때 나이가 60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노년이에요. 노년이가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가는 여정 가운데 있다가 이제 저 두로라는 곳에 도착하고서 났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왔대라는 이야기를 듣고 두로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리고 그 두로에서 누구를 만났냐?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만났어요. 빌립 집사님은 이제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어디냐? 가이사랴. 그러니까 두로에서 이제 가이사랴, 저 밑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데로 다시 왔고 거기서 빌립 집사님의 집에서 거하고 있을 때 또 누가 왔느냐? 11, 12절 내용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제 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 집사님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어떤 띠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예언을 해요. 그리고 그 띠의 주인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두로라는 곳에 갔더니 성도들이 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을 당할 것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사도 바울이 또 왔더니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 예언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갑니까? 이렇게 성령님께서 예언을 해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갑니까?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어떻게 하냐? 나는 간다. 계속 똥꼬집을 피웁니다. 결국은 고집을 피우고 계속 피우고 성도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말리려고 해요. 하지만 말리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3, 14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도들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친 겁니다. 사도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 형님이 어떻게요?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나는 죽을 정도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바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성도들이 인지하고 어떻게 해요? 주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무척 고집이 정말 세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당장 제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말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우 가십시오, 좋은 길 귀한 길 가신데 축복해 주실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말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들이 갔다면, 저희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갔다면 저희 역시도 어떻게 할까요? 바울 선생님을 말렸을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선생님의 그 선택을 존중해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맞을까? 분명히 본문을 읽어볼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서 그렇게 할까?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바울 선생님을 비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11, 12절 먼저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반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권하니. 자, 끊고 다시 한번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끊고 15,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라 하시니. 자, 말씀들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말씀들은 지금 순서에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12절이 현재 시점이라면 22절은 그 전, 15, 16절은 더 그 전 순서예요. 역순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 자신의 뜻보다 22절 보세요.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21전 전에가 20장인데 20장 22절에서 이 두로와 가이사레의 성도들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누구라고?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간다. 나는 오히려 가기 싫어.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밑에 15, 16절은 뭐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의 시점은 언제면 20년 전 이야기예요. 20년 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던 시절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어요. 이 사람이 다마색, 지금으로 하면 다마쿠스라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려고 그곳으로 가는 가운데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빛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눈이 멀게 돼요. 소경이 돼요. 그때 그 눈 먼 것을 안수기도해서 고쳐주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그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사도 바울이 너에게 와서 기도를 받을 거야. 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나의 종으로 세울 거다. 어떤 종으로요? 15절에 뭐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변화된 사람이니까 네가 기도해줘서 눈 것은 것을 고쳐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런데 보시면 사도행전을 쭉 보면 이 21장까지 나오는데 그 2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아직 미션이 완료되지 않은 게 있어요. 사명. 그게 뭐예요? 보면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간혹 높은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실질적인 임금들에게 복음을 아직 전하지 않았어요. 이 미션이 어떻게 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사도행전 24, 25, 26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받고 헤롯 왕에게 가듯이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예루살렘에서 잡힌 이후에 그 당시의 왕들에게 가요. 아그리빠 왕에게도 가고 심지어는 나는 로마 식민권자니까 누구예요? 황제에게 가서 나는 재판받아야 하면서 황제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그것을 지혜를 짜내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미션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자, 11, 12절을 보시면 무엇이 있느냐? 자, 아가보 선지자가 성경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예언 가운데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는 워딩이 있나요, 없나요? 보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띠 주인이 어떻게요? 잡히게 될 거. 그런데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가보 선지자가 이 띠 주인인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잡히게 되고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한다는 말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가지 말라 또는 가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아가보의 선지자의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설레발한 거예요. 우리가 아끼는 사도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된대, 고난당하게 되고 죽게도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뜻으로 이야기하게 된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찾아볼게요. 말씀의 제목인 예언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요. 참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가보의 입장에서는 또는 그 위에 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은혜 가운데 받았던 22절의 말씀에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두 상반된 의견을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맞을까요? 저것이 맞을까요? 혼동될 수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인생극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희재 씨가 나와서 그래 결심했어.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이해 가시나요? 고민되는 막 상황. 우리가 만약에 정확한 예언의 뜻을 모른다면 아마 이런 상태가 대부분일 거예요.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진로에 많은 고민들을 할 수 있어요. 이희재 씨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사도 바울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나는 예루살렘 가는 것으로 성령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성도들이 울고불고 하면서 아까 뭐라 했죠? 내 마음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니? 왜 이렇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해요? 저는 지금 당장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못 가게 마음에 힘들게 합니까? 라고 고백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더 안 좋게 될까봐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 가운데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두 가지를 먼저 살필 텐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두 번이건 세 번이건 네 번이건
계속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드리며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서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39절 4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놓아지게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갑니다. 기드온에게 가서 뭐라고 하면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부르세요. 큰 용사여.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군인들을 소집하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의 직업은 농부였어요. 포도나무를 갖고서 그 포도를 즙을 짜서 포도주를 파는 그런 농부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농부가 군인들한테 가갖고 지금 우리가 미디안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니까 저를 따르세요라고 하면 군인들이 따르겠어요? 당연히 안 따르죠. 농부, 군인인 정말 잘 사는 군인들이 그 군인의 말을 듣고 따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전혀 군인도 아닌 이 농부 기드온에게 명령을 했을 때 따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적을 요구하냐? 자에게 양털이 있는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땅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벽에 이슬을 맞아봤는지 아니면 새벽에 나가서 길을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불가능해요. 한 곳에만.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고 또는 주변에만 이슬이 안 내리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보여줄게 하면서 처음에 요구한 데는 어떻게 해요? 양털에 이슬에만 그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그 양털 주변에는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화는 내리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적을 베풀어주세요. 뭐냐? 이번에는 양털에는 내리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진짜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드온의 그 부탁에 어떻게 해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좋아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드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소수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결정해야 될 때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계속 물어보세요. 수차례.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언제였다고 했죠? 20년 전이었어요. 그 20년 동안을 계속 자기의 사명을 놓고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던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여러분들의 진로를 놓고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당장에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최대한 그 선택을 미루세요. 미룰 수 있으면 미루시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어떤 일이 급하게 선택되게 되는 그 상황이 있을 때 미리 계속 기도하시고 또한 미룰 수 있다면 최대한 미뤄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또는 제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제 욕심과 제 고집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더욱 깊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그 의미를 살펴보니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23편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요, 선하신 목자세요. 양떼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시냐? 양떼가 늑대의 소굴이나 낭떠러지로 갈 때 목동의 개를 보내요. 목동의 개가 있어요. 저기 보면 뭐라고 했죠? 양치기 개. 양들이 낙오 없이 목자에 가도록 도와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방관하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떼의 개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에 누구냐? 발란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막 하려고 하고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막으세요, 하나님. 계속 막으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는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저쪽으로 신뢰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그곳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하셨냐면 사람을 보려면 1, 2년 봐서는 안 되고 최소한 10년을 봐야 된다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1년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최소한 강산이 변할 10년은 지나고 봐야지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지 그 사람을 임원으로 쓸지 아니면 그 사람을 중책에 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관계도 이러할진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께 대한 실실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성에 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이게 맞을까 저럴까 안절부절했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A를 선택하더라도 또는 B를 선택하더라도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성이 있을 때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혹 잘못 선택하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가 농도가 깊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건희 회장님이 얘기했던 그 10년 동안을 지켜본 그것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그 내용의 깊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내가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그 내 자신의 그 모습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관점을, 이 과정을 40살에 처음 예수를 믿고 20년 동안을 생활을 하면서 키워온 거예요. 아, 내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A를 선택했는지 B를 선택했는지 그 나의 상태가 중요하구나. 그것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의 은혜,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성화의 가운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농도의 깊이를 깊이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샤인 커뮤니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요?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30년, 2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과의 그 농도의 깊이가 깊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전체로 신뢰합니다 하는 그 깊이의 농도를 깊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소용이 없어요. 또는 내가 1년 동안 이제 막 초신자들은 뜨겁거든요. 근데 그 뜨거움을 갖고 그 1년만 딱 반짝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깊이 농도를 깊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로부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농도를 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A를 선택하냐 B를 선택하냐 그런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게 신뢰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있어요. 유튜브에는 이것이 맞아요, 저것이 맞아요. 그 거짓 예언자들이 많은데 그 예언자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말을 듣게 해요. 그리고 행동하게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토대로 보면 뭐예요? 어떠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게 하느냐. 내가 비록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모두가 누구예요? 예언자가 될 수 있구나. 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1번을 선택하느냐 2번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는 상태에서 1번과 2번을 선택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 누구의 예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흐지부지 되고 어떤 예언을 듣고 표리부동하여서 움직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A를 선택하나 B를 선택하나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한 믿음이 있으면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민을 해보십시오. A를 선택할지 B를 선택할지 그 고민이 아니라 내 상태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상태로 내가 지금 문제들에 대해서 그 문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계속 고민하셔서 나의 상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가 될 때까지 고민하면서 그 확신이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에 최종의 종착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이제 마칠 텐데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선택의 최종의 목적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최종의 선택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인사할게요. 우리 최종의 선택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